2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2월 24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살펴본 말씀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운 상황, 비극적인 참사 등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죄성을 보며 회개하라 하는 것이 어제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을 생각하고 찾아와서 열매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3년을 와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포도원지기에게 찍어 버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에 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나서 자라는 그렇게 귀한 과일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포도원처럼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밭두개 이런데 그냥 나서 자라면서 열매 맺는 것이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영어로 fig tree라고 그러죠. fig tree 그러는데 이 fig라는 말이 형용사로는 하찮은 그런 뜻입니다. 하찮은 것들 이렇게 말할 때 fig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fig tree 무화과 나무는 하찮은 나무, 시시한 나무입니다. 그런 시시한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그냥 내팽개치고 자라게 해야 될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포도를 가꾸듯이 그렇게 가꾸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3년을 구하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을 구하였다면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실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당장 찍어버리라.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다.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다 포도 심는 게 낫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도 당연하죠. 공연히 아까운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 찍어버리는 편이 낫겠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올해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기름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올해 한 해 잘 가꾸어 볼 테니까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때 찍어버리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면서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해서 포도를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 무화과를 바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길 자격이 없는데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처럼 자격 없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하고 합당하게 대하셨다면 심판을 하심이 마땅하고 영원한 멸망을 주셔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안아주셨습니다. 따져보면 이건 매우 불공정한 그런 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우리라고 분에 넘치는 특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답게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무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때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리나 군인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여 정해진 것 이상 거두거나 빼앗지 말라 하셨습니다. 옷 2벌 가진 자 없는 자에게 나눠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만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렇게 삶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정상 궤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둡고 죄된 그 속성들을 돌이켜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서 포도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무화과 열매면 족하듯이 우리에게 없는 과도한 선이나 지나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헛된 욕망을 쫓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것 속에서 나누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가꿔서 다행히 열매를 맺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지기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만듭니다. 깊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는 것은 포도원지기의 할 일이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주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회개를 하고 하지 않고의 결정은 각자 개인의 주체적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오늘날의 독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둔 심판까지의 기간은 이 한 해만 더 두고 보자라고 포도원지기가 부탁해서 미뤄준 그 한 해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회개를 촉구하며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정되어 있는 그 기간에 깨닫기를 원하시고 돌이키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바라심에 합당한 주님이 구하시는 열매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